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셔서 오늘 하나님 예배자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시므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정말 오랜 깊은 침묵을 깨뜨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기다림을 깨시고 드디어 뭘 시작하십니까? 공생이지. 공생애. 예수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과정을 사역을 하시는 사생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공생애. 근데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공생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무대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화려하고 멋있고,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딱 무대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기발나고 획기적이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만약에 등장하면 어떻게 등장해 멋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제 2기 집권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세계 각국에 있는 정상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죠?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 뭐 가니 안 가니 지금 뭐 나라가 이러니까 못 간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초청장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요란하게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이 겸손함이에요.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왕은, 세상 대통령은 세계 적국의 정상들을 다 초청을 하고 화려하게 자기의 집권을 이제 빵빠레 올리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사는 나사렛에서 어디로? 요단강 쪽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함 되는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엄청난 낮아짐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어디서도 여러분이 이러한 낮아짐의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누가 날 좀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응? 자존심 있는 사람은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날 무시하면 화가 나고 열받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낮아져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 높이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는데 높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만으로 나도 모르게 뒤덮여서 하나님이 교만이 싹 빠져나갈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바닥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하우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서 그러면 내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아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뭐 해야 돼요? 내 자아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에 설교했지만 그 자존심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여러분 자존심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사단의 왕 같은 성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께 아니에요. 자존심은. 우리 속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걸 버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할 수 있겠죠.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 안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가장 천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예수님의 그 공생에 시작하는 빵빠레 울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 제 집권 2기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딱 맞물리는 상황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냔 말이에요. 왜 망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망했죠. 그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이걸 철저히 여러분들 깨뜨리고 나기 때문에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깨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위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만 꽉 차 있다면 아직 이게 안 깨진 거야. 이게 다 깨지잖아요? 그럼 주위에 돕는 사람은 싹 바뀌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다 날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깊은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 자존심에 그 멍들어 있는 그 마음들을. 많은 사람이 자존심에 멍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을 깨트리고 버리는 사람은 뭐예요?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자존심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원점에서 백명에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면을 내가 쏟아내고 기도하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상처가 안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거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자존심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개같이 개한테 줘버리고 그걸 깨트리고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내 자존심이 산산이 좁아지는 깨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광야에 홀로 두시는지, 왜 그 깊은 밤은 어두웠는지. 결국 뭐예요? 나를 깨트려서 내 자존심을 깨트려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 그래 자존심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이 언제 또 시작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13절 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리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가 뭐냐면 유명한 접속사 언제입니까? 이때에. 그렇죠? 이때. 그 때가 있다는 때. 그렇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상반절로 이런 말씀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세쯤 되시나. 즉 30세까지 뭡니까? 4생을 사셨다는 거죠. 30세까지. 언제요? 이때. 자, 그러면 3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하신 거죠. 기다리신 거죠. 신무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에 항상 조급함이 있어요. 저부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덜 익은 고구마같이 매일 찔러봐도 안 익어 아직. 네. 익어야 되는데 겨울에 고구마 이렇게 해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건지 안 이건지 보기서 찔러본단 말이에요. 조금. 네. 조금 찔러서 또 찔러보고 조금 찔러보고 하나님 볼 때 안 익었어 계속 인생 자체가. 이때에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늦은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고 정확한 시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400년 시간이 40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네? 400년. 하나님 시간은 뭐예요? 4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400년.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두고 오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좀 빨리 좀 만나주시지. 내가 좀 더 빠르게 주의 종으로서 준비가 됐다면. 그런 아쉬움이 많죠. 근데 가장 정확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아니에요. 지금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고 해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왜? 교만이 꽉 차 있고 세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거치며 쓴 잔을 마시며 깊은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여러분 때가 돼야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면 시간.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늦었네. 우리 그저 아이고 깜빡했네. 예? 우리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면 아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늦고 깜빡하고 까먹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아직까지 여러분 몸에 삶이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철저히.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 하시는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사역하실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모처럼 초청받아 가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사역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너무 중요해요.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그게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척되는 집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 주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잔치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잠시 후에 이렇게 거절해 놓고 잠시 후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을 이루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이뿐만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7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8절. 요한복음 7장 8절. 자, 여기 보시면 7장 8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수님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시자고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7장 8절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아직. 올라가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확한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안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가자면 그래 같이 갑시다. 어차피 나도 갈 생각이 있으니까. 있으면 아니죠. 아직 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보세요.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뭘 기다리십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때. 여러분, 기분 내키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자존심이거든요. 내 자존심에 맞으면 하고 자존심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역사를 그르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이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다려서 그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실제 십자가 못 박히실 때문에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때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때를 이해하시세요. 때를 이해하시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아름답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때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때인가를 알아야 돼. 예? 이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아니면 조급함이나 초조함 가운데
헤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뭐랍니까?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죠.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헬라어로 보면 자, 인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뭐예요? 아침 있으면 점심 있고, 점심 되면 저녁 되고, 이게 인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아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밤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뭐예요? 아침 있으면 시간 되면 점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때 정도 되면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정도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보면 잘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경우 누굽니까? 가장 오랜 시간을 준비한 사람 누구예요? 준비시킨 사람이 영도자 모세잖아요. 모세를 몇 년 준비시켜요? 40년. 40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이 클수록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저기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 교회가 부흥됩니까? 나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 정도가 많아집니까? 나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저는 느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낮아진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아세요? 낮아진 만큼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야 돼요. 그러면 노예에 있는 사람들 6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웬만한 사람 갖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5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왜? 믿음의 성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갈대아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 데려다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25년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짧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왜? 이스라엘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또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렇죠?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에서 열심히 해서 또 올라가니까 또 어디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왜 그런 훈련을 시킵니까? 여러분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나라 크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실 만큼 훈련시키세요. 쓰실 만큼 빚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미 여러분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크리스천이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예요. 인내. 기다리세요. 예수님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고 오시죠. 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누가 먼저 세례요한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이뤄서 길을 닦을 때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급해갖고 세례요한보다 먼저 나왔으면 말이 됩니까 성경이? 주의 길을 예비로 한 세례요한보다 먼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급해갖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역을 6개월 동안 감당하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등장하는데 빵빠를 울리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받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지금 좌우 앞뒤가 다 막혀서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빚어지십시오. 훈련되십시오. 특별히 자존심. 오늘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자존심을 움직일 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어떻게 사람들이 날 반응할 때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을 칭찬해주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게 될 사람은. 근데 뭐예요? 누가 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변화된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요동치가 않는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오후회 때 중요한 그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메시지 좋은 게 뭐예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잘못해 용서해줘요. 그럴 수 있죠. 별거 아니에요. 예? 당신은 힘이 돼요. 당신은 그런 단어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특별히 여러분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제일 급해요. 근데 너 좀 빚어져라. 빚어져. 그 더럽고 악한 것 좀 끄집어내라. 그 못된 습성들 좀 잘라내라. 옛사람 좀 벗어버려라. 그 숨겨놓은 그 죄악들 다 끄집어내라. 하나님이 더러워서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악해서 못 쓰고 있어요. 교만해서 못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빚어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소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네가 준비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더 빚어져야 될까요? 내 모난 분을 싹 깎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자존심을 버리시고 옛사람의 못된 습성들을 끊어내시고 나는 더럽고 추한 것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십시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불러주옵소서. 취약하고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악함을 고백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근데 제가 잘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침묵하시며 기다리신 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행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제가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도 물어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신 사람이 되어질 때, 자존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아를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바닥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질 때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나오다가 도중아 전원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되어지기 위해 훈련시킴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연단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사람이든 상황이든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묵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새벽에 성령으로 예배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